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청년을 발견하게 되지요. 40년 연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어서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반복되거나 안 좋은 일, 좋은 일 이렇게 반복이 되거나 그래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가두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성전의 리더들이죠.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지도층이죠. 부활이 없다는 지도층들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분명히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 싫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더더욱 싫고 그래서 가둬버렸어요. 이튿날까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백성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듣는 것 자체가 싫어서 가둬버린 거죠. 체포는 했는데 죄목이 없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죄목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음 날 풀어주고 이제 제사장들 대표들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해졌어요. 얘네들이 겁이 없어졌어요.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요. 심지어 기적까지 일어났어요. 이랬더니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5절에서 7절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총출동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출신들, 현재 대제사장들 다 온 거예요. 다. 무슨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온 높은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취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여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 안나스가 장인어른이고 가야바가 사위인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지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임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어요. 정확하게는 시기죠, 시기.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보다 인기가 더 많네, 안 되겠어, 제거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저 시골 깡촌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애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네, 그리고 설교하네, 기적까지 일으키네, 안 되겠어, 쟤네들 처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면 메시아도 죽여요.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인간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은 늘 반복되었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십자군 전쟁에 동원하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 화려한 예배당에서 일하는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것에 초점을 두면 본질이 흐려져요. 진리를 찾을 생각을 안 해요. 비본질에 연연하게 돼요. 저는 한국교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큰 행사, 여의도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경기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큰 행사, 연합 행사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지금 잼버리 한다고 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망신당하고 있죠. 여러분, 큰 행사를 준비한다라는 건요,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기독교든 나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을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상실하면 근데 치렀잖아, 우리가 잼버리 대회 치렀잖아,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고 저 올림픽 경기장에 모였잖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본질에 집중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본질에 집중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한국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받았어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았지요. 무슨 권한으로, 누가 시켜서 이런 일 했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잘해야 돼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내 능력으로, 사람의 권세로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한 2달 조금 넘은 시점인데, 여러분, 얼마든지 이 제사장들이, 이 고위층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죽일 수 있죠.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인데 돌 던져서 이 사람들 죽입시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겁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겁이 없어요. 담대하죠.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돌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완벽하게는 외울지 몰라도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온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완벽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새겨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다가 이 이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함께 하는 것 좋아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어요. 학교는 열심히 가요. 왜 가는지 잘 몰라요. 애들이 가니까 가고, 엄마가 가래니까 가고.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구원, 그 구원은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서 가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 이후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끝, 그럼 바로 천국 가면 속 편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그런데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시잖아요. 그러니 구원의 삶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진리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권세가 이 아픈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땐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런데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다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당연히 알죠. 아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위치, 그것을 더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 사람들 내보내려고 해요. 자,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강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빼래요. 핵심을 빼래요. 제일 중요한 걸 빼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직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빼래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답답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물러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요? 이 정신없으신 분들아, 이게 숨겨진 단어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성경을 매일 외우는 성전에서 일하는 당신들은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당신들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분노했겠어요. 너무나 속상했겠죠. 너무나 화가 났겠죠.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담대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관리들이 나주긴 나줬는데 누구 때문에 나줬다고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 관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도들을 놓아준 게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 그 기적을 본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지지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 관리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관리 위험 무서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정치인들하고 똑같죠. 정치인들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투표하는 백성들의 심리를 제일 무서워해요. 투표 날만 잘 넘기면 돼요. 그러니 투표 날 넘기고 다음 투표 때까지는 또 자기들이 어깨를 착 펴고 하겠죠. 그러다가 또 투표 날 되면 또 수그리고, 그럼 또 이제 백성들은 또 정신없이 또 정신없는 사람들 막 찍고, 그래서 대회는 엉망으로 되고.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여러분, 분노가 가득하면 안 되죠. 분노가 가득하면 안 돼요. 평화, 주님의 이름으로 누르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여러분 분노, 언론이 뉴스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자꾸 분노해요. 요즘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런 뉴스를 보면서 또 분노하고,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 안에 화가 가득해요. 그 화가 엄한 사람에게 불똥이 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관리인들도요, 지금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 못해도요, 하나님이 꽉 잡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 일이 끝나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자, 29절에서 31절 봅니다. 29절에서 31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대적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사도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 사도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도 예배터가, 교회터가 진동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채움받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면서 분노하고 답답해할 때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이 나라의 안타까움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제1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은 지워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은 지워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권세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갈등과 대립과 분노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당마다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체험받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립과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